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의회 도서관이죠. Library of Congress. 이 의회 도서관이요. 여러분 그 책장이 있는데 책장에 이제 책을 올려놓을 때에 그 받치는 데 있잖아요. 책 받침으로 올려놓는데 거기 길이를 다 합치면요 얼마가 되냐면 838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838마일. 듣고도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저는 이걸 듣고는 이걸 보고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럴 만한 한 것이 이 1억 5천만 권 이상의 자료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정말 주장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들으면서 미국이 미국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컬렉션에 보게 되면 3,200만 권 이상의 도서와 기타 인쇄 자료, 300만 개의 녹음물, 1,500만 개의 사진과 500만 개의 지도가 거기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100만 개의 사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소중한 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책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딩동댕, 성경입니다. 아마 이 성경 이외에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책과도 이 성경 한 권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 많은 현자, 지자,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정서가 함양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또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의 변화, 우리의 스피릿의 그 변화를 우린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책의 저자들은 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무한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자기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의 레터가 들어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한 책이기도 하지요. 이 영국 정치가들에게 한번 이 서베이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단 한 권의 책을 선택한다면 무슨 책을 선택할 거냐? 거의 모두가 다 성경이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종말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지구가 멸망할 때 모든 책이 다 사라지고 한 권만 남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책이 남아야 될까요? 성경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내가 꼭 쥐고 가고 싶은 그 책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귀하고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존재,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혼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느 사람들도 어느 작가들도 어느 의사들도 터치할 수 없는 바로 그 영의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정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그 영을 찌르고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한 개인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그 문화와 모든 그 문명들을 바꾸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적군의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 미군의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 병사들이 이제 표류하여서 한 남태평양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지치고 또한 이 부상을 입고 한 그들을 잘 이 원주민들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군인들에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런 보물이 있다고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주 황금 덩어리인가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오래전에 이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입니다 라고 성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이 이런 건 제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손을 절레절레 하더래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당신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신은 우리의 저녁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살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상상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또 감성에서 일어나는 어떤 필링과 느낌을 통해서 열거하거나 또한 이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된 어부에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도로, 그러한 모든 이러한 진정한 그 증인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오랫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같은 고백을 받게 했었던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죠. 1800년경에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찰스 브래들러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1800년 중반에 이 프라이스 휴즈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도전장을 내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의 그 주장에 대해서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토론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사실 이 무신론자 찰스 브래들러는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믿는 사람들, 설교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또 크리스천 변론가들을 만나서 이 토론하고 또한 이 아규먼트를 하는 가운데 정말 그의 지식이 너무나 높은 지식을 가지고 도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당혹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휴즈 목사님에게 토론을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근데 이 휴즈 목사님은 런던의 빈민굴에서 그 사람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 정말 구렁텅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변화시켜서 사회로 환원시키는 그 재화라는 목회에 담당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브래들리에게 이 휴즈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토론하기 전에 먼저 우리 박사님과 제가 이 가르쳤던 사람들, 제가 성경 공부로 가르쳤던 사람들, 당신께서 가르쳤던 강의를 통해서 가르쳤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가정이 살아나는 그러한 여성, 남성 합쳐서 100명 정도를 우리가 데리고 옵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00명을 데리고 올 테니까 박사님도 100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100명이 많다고 한다면 그러면 50명만 데려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50명이 많다고 한다면 그러면 20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만약 20명이 많다면 10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저는 아직 100명을 계속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말을 이어갑니다. 박사님, 혹시 10명도 힘드시면 1명이라도 좋으니까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약속 장소와 날짜를 잡았을 때 이 브래들러 박사님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즈 목사님은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거를 전하고 가르칠 때에 정말 인생이 180도로 변하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지적 변화가 아니라 어떤 감성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말 영이 변하는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바로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이 활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에넬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여러분 에넬게스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두어도 어디를 가도 그것이 활력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1866년 9월 3일에 여러분 영국인 그 선교사에 있는 로버트 토머스라고 하는 분이 제너럴 셜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에 조선 병사의 공격을 받게 됐죠. 함께했던 24명 동료와 함께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하죠. 그런데 그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 토마스 목사님이 가지고 온 세 권의 성경을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보니까 이게 금서 같고 이건 내가 소유해서는 소장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선 병사에게 이것을 건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병사들도 보고 이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나 종이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쓸까 하다가 자기 집에다가 벽지로 바르는 거예요. 벽지로. 놀러 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심심하니까 그것을 쭉 읽으면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평양에 첫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는데 그 큰 역할을 한 것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크리트코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합니다. 보면 크리티사이즈라고 하는 영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걸 세분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는 이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티코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한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판단한다고 하는 말을 뭐로 번역하고 있냐면 감찰한다. 깊이 통찰력으로 살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판단한다, 감찰한다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질병에 걸리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조사합니다. 뭐 피를 뽑거나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이제 그게 무엇이 이상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우리가 부족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단층 촬영, CT를 찍게 되죠. CT를 찍게 되면 더 조그만 것, 상세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그것도 부족하게 되게 되면 이 암이 또 촉발하게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었는지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펫스캔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펫스캔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작은 아주 점같이 생긴 이 암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이제 처방을 내리는 거죠. 뭐 레디에이션을 맞아야 된다, 키모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또 다른 약으로도 대체를 하자, 아니면 나중에는 수술을 하자라고 의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환자들은요, 우리 그대로 뭐 하자는 대로 의사분들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에 그 말씀을 했더니 안 그런 분이 많대요. 예. 그걸 잘 믿지를 않는지, 아니면 그것이 나한테 너무나 과한 것인지 뭐 생각이 들든지 잘 듣질 않는다 그러는데 거의 모든 환자분들은 다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펫스캔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몸을 비출 수가 있고 몸을 감찰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은 감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정말 우리가 이 존재적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기의 어떤 덩어리, 질투 덩어리, 탐욕과 우리의 욕심의 그 덩어리들은 아무리 펫스캔으로 그냥 조사를 해봐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무엇으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출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그것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참 흥미로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촬영된 것을 가지고 이거 잘 됐다 못 됐다 자기 것은 이야기 안 하고 이 경경에 비추어서 저 집사님은 이게 안 좋아, 이 권사님은 이게 안 좋아 라고 판단할 줄 알았지, 자기의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덩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 보려고 하고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우리를 발견케 하시는, 감찰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 덩어리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죄악의 덩어리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14절에 말씀을 하기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보면 그 좌우의 낯선 것보다도 더 날카로운 것들로 우리를 이제 그 골수와 또한 우리의 모든 관절을 갖다가 이제 쪼개실 때에 먼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감찰하실 때에 이 드러나는 결과가 뭐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결과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굼나카이, 테트라케리스메나, 굼나카이, 테트라케리스메나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랄하게 여러분 표현해 드리면요, 한 죄수가 처형을 당할 때 벗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적신으로 나오면서 여러분 이 테트라케리스메나, 이걸 드러난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머리를 확 하고 제끼는 동작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수치를 가지게 되게 되면 보통 이제 포럴 라인에서 막 사람들이, 기자들이 찍게 되면은 이걸 막 가리고, 요즘에도 이거 막 가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막 숙이고 막 이 경찰들의 그 좌우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가지 않습니까? 이 머리 숙여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이걸 벗기고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고기를 적겨버리는, 제쳐버리는 거예요. 다 보라고. 그리고 처형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결산이, 우리의 결산이. 그러나 이러한 죄덩어리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결산으로 우리가 목이 젖혀지고 모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수술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14절과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홀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를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처단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최고의 외과 의사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그 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를 수술하시고 그 죄악 덩어리를 다 떼내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수술을 하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수술을 할 때 제일 실제적으로 제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이 뭘까요? 수술하시는 수술 의사께서 이 미국에서 최고 전문의십니다. 제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마다 실패가 없는 분입니다. 0% failure.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에서 죄를 지을 때도 유혹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상처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부당하게 비난받는 것, 거부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체험하시고 그대로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으로 완벽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끝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 덩어리를 잘라내시고 이 막혔던 우리의 영혼의 혈관들을 뚫으시고 우리에게 만약에 죽었던 심장이면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여서 다시 강건하게 박동하는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제는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 수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해치고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과 영혼의 최고의 의사로서 그분이 말씀이 또 예수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말씀으로 완벽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이 우리 얼굴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입술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새로운 발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손처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손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과거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이 깨끗하게 사라진 쓴뿌리가 없고 용서와 관용이 가득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장박동이 뛸 수 있도록 우리를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생을 뒤바꿀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그것을 펼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성경이 우리의 죄악을 너무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성경이 나에게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더 재미있고 나에게 더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꼭 붙들고 있어야 할 책이 한 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침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수술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인체가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